오늘도 수협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요, 원인 그리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일에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생길 만한 일을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든 국가적인 일이든 사회적인 일이든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못을 저질렀을 때, 무엇인가 내가 실수했을 때 큰 문제,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못을 저지를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온갖 정신이 그것에 팔려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잘못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중에 어떠한 불행, 어떠한 큰 충격에 대해서는, 다가올 불행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지금 그 일에만 몰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마치 내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딴 일에 신경을 쓰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이 잘못 때문에 우리 나중에 불러올 그 큰 충격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어리석음이 극에 달하고 밑도 끝도 없이 고집불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다가는 결국 이 문제가 끝에 가서 더 이상 어쩔 줄 몰라 터지게 되는 경우가 찾아오면 그제서야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정말 잘못했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내가 잠시 미쳤구나.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뒤늦게 후회해봐도 이미 너무 멀리 와 버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너무나 좋았는데 이제 그 문제를 수습하는 것이, 이 문제를 깨끗하게 고치는 일이 너무나도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것도 금지된 사랑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철저하게 금하신 행위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고, 소나 당나귀를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탐낸 그 여인은 누구입니까? 다윗이 가장 충성스럽게, 가장 용맹스럽게 여겼던 바로 자신의 장수, 자신의 부하의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여인을 좀 알아보라고 보냈던 그의 신하들이, 왕이여, 그 여인을 알아보고, 왕이여, 지금 제 정신입니까? 라고 다윗에게 여러분 뜯어 말리는 그런 말씀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다윗은 그 잘못된 욕망에 이미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라는 신하의 말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어이 이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범한 우리아의 아내는, 그리고 결국 다윗의 아내를 여러분 갖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영락없이 자신이 저지른 그 죄가 온 세상에 곧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에게 큰 저항의 세력으로 여러분 바뀌게 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정쟁의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서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로써 다윗은 간음을 뛰어넘어서 이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큰 죄를 범했고, 또 그 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 와중에 다윗은 우리아를 위하는 척 장례를 치러주고, 마치 과부가 된 부하의 아내를 거둬 살리는 그런 선행을 베풀기라도 하듯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치밀함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그러나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속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 속여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 넘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이 다윗의 죄악을 호되게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징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에게 자식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식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부모는 그 몇 배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밧세바가 낳은 이 아기가 시름시름 앓는 것을 보자 애간장이 녹습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낳은 그 아기가 녹자 정말 오늘 당장이라도 그 아기가 목숨을 잃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올로 신하들이 와서 일으켜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애통함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애끓는 부모의 마음, 그 심령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어린 아이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는 이 아버지 다윗으로서는 여러분, 어쩌면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뼈저리게 뉘우치는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낳은 이 다윗의 아이는 결국 7일 만에 목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애절한 기도를 옆에서 지켜본 이 신하들은 차마 이 죽은 아이의 소식을 왕에게 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죽음으로 수군되는 이 분위기를 보고 눈치를 챈 다윗이 결국 아이의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죽은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오늘 이 다윗이 보여준 행동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닌 전혀 이 뜻밖의 행동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아이 때문에 정말로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상실감에 빠지거나 지쳐서 쓰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형제, 자매, 부모, 심지어 자녀가 먼저 죽으면 그 마음이 어떠합니까? 정말 애통합니다. 애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큰 슬픔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아이가 병들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여러분, 아이가 죽자 오히려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목욕을 하고 옷을 잘 차려 입고 음식을 차려 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20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러분,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담담합니다. 차분합니다. 그동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잠시 제쳐두었던 왕의 직무들, 그동안 손 놓았던 그 모든 일들, 왕의 직무를 다시 수행하기 위해서 다윗이 정신을 가다듬고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그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그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아이를 치셨지만 아이가 죽기 전까지는 여러분 약간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아이를 살려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기에 그의 모든 희망을 걸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려가신 것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그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이의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그래서 다윗은 목욕을 재개하고 의복을 정비합니다. 금식을 끝내고 음식을 차려 먹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참담한 그 결과, 비록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현실을 살아내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모습을 그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슬픔에서 일어나 자식을 잃은 아픔으로 더 고통스러워할 밧세바를 위로했고, 그 이후에 밧세바의 사이에서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죄악을 저질러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회개한 다윗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출전을 합니다.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땅을 점령합니다. 이 또한 다윗이 온전히 자신의 현실로, 자신의 자리로, 왕의 자리로 복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정신을 차렸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그 당시에는 왕이라면 마땅히 출전해야 될 전쟁에 임하지 않고 혼자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가 그와 같은 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출전해야 할 전쟁에 참전해서 비로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상당히 먼 길을 돌고 돌아서 다시 자신의 길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와 관련된 여러분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그 흔적을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것은 찌꺼기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흔적을 남긴다는 것이지요. 이런 말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떠난 자리도 아름답다. 여러분, 더러운 흔적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흔적을 남긴다는 것이지요. 오늘 다윗이 저지른 죄의 결과를 보십시오. 우리아를 죽였고 아기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두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밧세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배 아파 낳은 아이를 속절없이 먼저 떠나보내댔습니다. 또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보면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장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왕의 탐욕과 부정에 의해서 나라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어찌 보통의 일입니까? 개인적인 일로 보나 국가적으로 보나 엄청나게 큰 잘못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죄는 자기 자신과 또 다른 사람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죄는 흔적을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새긴 그 흔적은 결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또 멀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 죄의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아무도 모르게 밧세바를 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은밀하게 우리아를 처치했고 감쪽같이 밧세바의 임신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까? 아마 알만한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다윗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버젓이 죄를 저질렀는데 그냥 못 본 척 넘어가는 주는 것은 결코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공의롭게 심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기꺼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가는 그 아기의 죽음은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완전히 내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죄는 죄대로 심판하시되 여전히 그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남의 자식, 내가 우리 옆집 자식을 혼내지 않는 이유는 그 아이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내 자식이, 단순히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옆집에 있는 아기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지요. 부모가 자기 자녀의 잘못을 무섭게 호되게 벌하는 이유는 결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혼내는 것입니다. 또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자녀를 혼내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범하십니다. 정신이 번쩍 들도록 따끔하게 우리를 혼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하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계기로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개와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아기가 시름시름 아픈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금식하며 매달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더라도 그분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청하고 애원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결코 그것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 또한 여러분 믿음의 반응입니다. 이것 또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바꿔달라고 강구하는 것도 믿음이고 주어진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든 그것을 거절하시든 그건 역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초월해서 여러분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은 후에 전쟁터로 돌아갔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셨어도 다윗은 아마 전쟁터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란 사실을 기도함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이후에 비로소 자기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자신의 사명과 그 역할을 회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왕위의 위엄과 영광을 회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더럽고 추악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죄와 항상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히 싸우되 죄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무던히도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행여나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을 때에도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회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되 징계를 감해달라고 간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세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의 자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말씀의 자리이고
찬송의 자리이고 바로 예배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범하는 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그 성도의 도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죄를 멀리하되 혹시라도 내가 실수했을 때 그 죄를 회개하여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는 로뎀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믿음이고 또 주님께서 내리신 그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송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